할렐루야. 자, 예레미야 12장 6절 들어가자. 아까 이어서 계속 일단 읽어드릴게요. 지금도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을 읽을 때 현재 우리의 영 상태, 그러니까 현재 이 시대에 돌아가는 영 상태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자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시대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시대의 영적 상태가 이렇다면 이 말씀이 응하였던 것을 알려주는 게 선자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선자의 말씀대로 된 것을 보았다면 여러분들은 빨리 돌이키고 하나님께 온전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쫓지 않는 것에 대한 모든 영상들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고 이미지를 보여주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들이 악한 자예요. 하나님은 진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지금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을 쫓지 말씀을 쫓지 않고 그분을 믿고 그의 거룩하신 대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을 악이고 죄악이고 주를 대적하는 모습이고, 그리고 주님이 아닌 것을 쫓고 주님이 아닌 것을 사랑하는 것을 우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그 모습은 바로 사람을 속이는 모습이라고 지금 표현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읽을 때 잘 알아들으시고 이 영상태가 된 것을 그대로 보고 여러분이 말씀을 따라 세상을 보는 눈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선자의 말씀입니다.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된 걸 아셔야 됩니다. 만물은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되었고 그가 없이 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영광도, 또한 우리의 의로움도, 우리의 깨끗함도 진리로 말미암아 맞춰지는 겁니다. 이것을 구원의 말씀 그리스도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된 세계,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마치는 날이에요. 이 날이 바로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모든 죄악의 세계를 종결시키고 그 모든 걸 멸절하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진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은혜 속에서 남은 자기 만백성을 구속하시고 구원하시는 날이에요. 이 날에 하나님의 용사들이 일어날 날이고, 이 날이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셔 그 모든 걸 이루고 필하고 끝마치는 그날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 말씀은 땅 위에 속히 달릴 것을 사도 바울은 표현합니다. 네 형제와 네 아비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네 뒤에서 크게 외치라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는 시야예요. 이미 이 6절에 대한 말씀은 전자에 얘기했기 때문에 그냥 읽어나가겠습니다. 그러므로 네 형제와 아비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면 네 뒤에서 크게 외치라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그들의 모습을 주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내 집을 버릴 것이다. 바로 여러분 자신들이에요. 하나님의 진리가 거할, 그 말씀이 거할, 그 생명이 거할, 그 영광이 거할, 그 영원함이 거할 내 집을 주님은 버릴 거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나로 인하여 그들이 온전한 자가 되어 나로 인하여 거룩한 자가 되어 나로 인하여 공의를 행하며 나를 인하여 사랑을 행하며 행할 나의 산업을, 그 은혜를 따라 살아야 될 나의 산업을 그 영혼들에게서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거룩한 존재가 되어 진실한 자로서, 정직한 자로서, 또한 온전한 자로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 살아갈 영혼들이 되게 하려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은혜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적 진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그 사람에서 내가 내어 던져 내 마음에 사랑하는 것을 대적의 손에 붙였노니, 대적의 손에 붙인 바람에 사람이 하지 않을 일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죠. 수근거리며 무정하며 냉정하며 사람이 잔인해지며 그리고 남을 비방하며 입에 담지 못한 말을 뱉게 되며,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에 배도하며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를 미워하며
하나님의 선하심 따라 살지 않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지 못할 일들입니다. 이러한 행실들은 다 사형에 해당하는 죄예요. 여러분이 남한테 눈을 흑힌다든지 속으로라도 남을 우습게 여기고 그 사람을 낯이 보며 그 영혼을 짓밟거나 날카로운 말을 뱉는다면 그 자체가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짓는 거예요. 이 사형에 해당한다는 죄는 바로 그 영혼 반드시 멸절당할 영혼이래요. 그러므로 이것을 좀 더 쉽게 다른 말을 표현한다면 육신의 정욕을 따라 행하기에 하나님은 그 더러운 행실에 내어버려 두시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산다면 주님은 그 정욕을 위해 사는 여러분의 사리사욕을 쫓는, 여러분의 소욕을 쫓는 여러분의 몸을 더러움에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꾸짖으며 그 죄 중에 살지 말라고 끌어내야 정상이에요. 근데 주님은 내버려 둔다는 겁니다. 왜? 정욕을 도모하며 육신을 더럽히는, 영혼을 더럽히는 짓을 오히려 기뻐하고 사랑하기에 주님은 더러우면 내버려 두삽니다. 그리고 하지 못할 일을 하도록 놔둔 겁니다. 이게 바로 대적의 손에 붙여놓는 아버지의 진노예요. 그 진노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그 대적의 손에 붙인 여러분의 영상태는 어떠한 영상태가 되느냐, 다음 절 8절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사람이 거룩한 존재로 온전한 존재로 복음을 쫓아 살아야 될 내 사람이 살림 중에 우는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바라는 거로 내가 그들을 미워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내 사람이 살림 중에서 복음을 전도하고 그 복음 속에서 살아야 될 나의 영혼들이 그 살림 중에 사자가 되어 주님을 향해서 소리를 바라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쫓아 살아야 될 자가 복음을 쫓아 살지 않고 그 복음에 대항하는, 그리고 그 진리를 따라 살고자 하는 자를 삼켜버리는 우는 사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행실들을 주님은 미워한다는 겁니다. 왜? 대적의 손에 붙어있는 자가 변하면 사자 같은 존재밖에 안 돼요. 진리를 따라 살고자 하는 자, 십자가 지고 자신의 영혼을 깨끗이 하고 세상으로 자신의 영혼을 더럽히지 않고자 하는 그러한 영혼들을 다 삼키는 자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향해서 소리를 바라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네 영상태가 지금 이러한 영상태가 졌으니 내가 너를 미워하지 않겠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또 다른 영의 상태로 주님은 다음 절을 표현합니다. 내 사람이 내게 대하여 문이 있는 매가 아니냐, 매들이 그를 에워싸지 않았느냐, 너희는 가서 득짐승들을 모아다가 그것을 삼키게 하라. 이게 바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합니다. 그걸 나름대로 주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요. 그걸 나름대로 여러분을 단정케 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왔을 때 그들의 신앙생활을 보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바로 짐승의 형상입니다. 어떠한 상황이 처하면 짐승은 얌전합니다. 하지만 어떠한 환경을 오면 그들은 물고치질 사나운 짐승을 돌보내요. 그것이 바로 짐승의 형상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짐승은 그 짐승이 아니라 득짐승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는 모든 모습이 너희를 삼키도록 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표현하는 문이 있는 매는 얼룩달룩한 문이 있는 매예요. 온전치 못한 수시로 변화되는 영적 상태를 표현합니다. 매는 시체 위에 날아다니는 게 바로 매예요. 그러므로 이들은 내 사람에 대해서는 문이 있는 매가 아니냐, 거룩한 존재로서 복음을 쫓아 자신을 의롭게 하며 단정케 하며 세상에 대해서 자신의 영혼을 더럽히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될 이 영혼들이 문이 있는 매가 아니냐, 얼룩덜룩한 매가 아니냐, 이 매들이 그들을 에워싸지 않겠느냐. 공소에 잡은 영들이, 악한 영들이 바로 여러분들을 에워싸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진리에 따라 살지 못하도록.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득짐승들을 모아다가 그것을 삼키게 하라.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믿는 사람들의 생활을 보세요. 세상 사람들처럼 독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무정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냉정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자신을 위해서 살고자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별다를 게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들짐승들이 와서 삼켜진 영적인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산업입니다. 거룩한 존재로서, 공의로운 존재로서, 공평한 존재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세상의 빛이 되어 세상에 맛을 내는 자가 되어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평케 하며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 받으며 살아야 될 영혼들이 바로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짐승처럼 물고치고 싸우고 다투고 경기를 더하며 무정해서 냉정해지는 이러한 모습을 보세요. 어떠한 영들이 와서 삼켰는지. 그러므로 이 말씀을 그대로 읽으면 이 말씀 그대로 응한 현재의 영혼들의 모습이 보일 겁니다.
믿는 자들이, 이러한 신앙을 가진 자들이 이러한 모습을 갖췄다는 것은 바로 형제가 또 아비의 집이 여러분을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말씀 복음을 쫓아 살아야 되게 할 백성들에게 그냥 어떠한 이야기에 대한 깨달음과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기분 좋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줍니다 그러고 사람들 비맞추는 설교가 된 겁니다. 복음이 변한 거예요.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축복으로, 사람의 마음에 흡족해 할 축복으로만, 그 축복을 빌었으면 주의 종은 반드시 복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복음은 생명의 말씀이에요. 우리를 죄악으로부터 이 생에서 부활케 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할 그 은혜가 바로 복음입니다. 그 복음에는 의가 나타나 우리의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의로 살게 해서 그 의로움은 바로 죄가 없는 의예요. 하나님의 의. 그러므로 그 의를 따라 살고 그 의를 믿고 그 의를 쫓아 행하는 자는 죄 없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의를 쫓아 모든 죄악을 떠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본토아비지를 떠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죄악을 받아들여 흙으로 들어갈 썩을 몸을 갖고 있어요. 하지만 다윗이 말한 표현은 그 거룩한 자가 바로 하나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썩음을 볼 내가 썩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음부에 버림받지 않고 그 말씀 앞에 있는 영원한 생명길을 하나님이 내게 보이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이 진리를 쫓아 사는 영혼들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이웃을 향해서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는 겁니다. 화평케 하는 아들은 상대방이 자신을 해하려고 해도 위협하거나 싸우거나 다투지 않고 화평케 하려는 모습을 보입니다. 상대방이 전쟁을 치러도 본인은 전쟁 준비를 하지 않아요. 세상에서 자신의 영혼을 지키고자 어떠한 악의 칼도 그 사람에 대한 어떠한 해함도 어떠한 위협도 준비하지 않는 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근데 그 은혜에 따라 살지 못하게 하는 게 악의 무리고 악의 영들이에요. 그리고 악한 영은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돈, 명예, 권세, 먹고 마시고 입는 것, 그것을 목숨보다 중요하게 만든 것이 바로 이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생명의 말씀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죄와 썩을 우리 육체를 썩지 않고 죽지 않게 할 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쫓아 행하라예요. 그 말씀은 거룩한 말씀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명입니다. 말씀은 죄 중에 죽게 할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해방시키고 모든 죄악으로부터 결박된 것을 풀어주고 모든 죄로부터 나와 우리가 거룩한 진리에 따라 행하고자 할 때 우리를 올무에 덫이되게 할 그리고 함정을 다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이 됩니다. 그 말씀을 쫓아 우리는 이 생의 죄로부터 해방될 수 있고 썩음을 볼 우리로 썩음을 보지 않게 할 것이 바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쫓아 행해야 될 교회가 말씀을 쫓아 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 말씀에 대한 진정한 생명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막연한 축복과 여러분 가정사의 축복과 여러분의 산업은 진리가 아니라 복음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대한 산업에 대한 축복만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의 축복도 세상적인 축복이지 영적인 축복이 아닙니다. 진정한 영적인 축복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내게 쓰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게 하는 게 바로 진정한 축복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에 심어지도록. 할렐루야. 그리고 그들의 모습을 보세요. 그들 머리 위에는 매들이 날아다닙니다. 악한 새들이 죽은 자의 시체를 먹고자. 그리고 그들은 주를 믿고 주를 사랑한다며 알록달록한 수시로 변화될 어떤 상황에 색깔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무늬 있는 매입니다. 겉모습은 의롭고 깨끗해요. 근데 무슨 문제가 생기면 갑자기 색깔이 변합니다.
이게 바로 알록달록한 여러분의 상태고 주님을 향한 믿음이 온전치 못한 믿음을 소유한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내 사람이 내게 대하여 문이 있는 배가 아니냐, 저들의 모습은 이러한 믿음의 상태가 아니냐, 그럼 매들이 그들 에워싸고 있지 않느냐, 악한 영들이 에워싸고 있지 않느냐. 2000년 예수님이 그들과 대화 나눌 때 바로 그들의 입에서 선한 말은, 진리는, 거룩한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입술로는 상대방을 인정어처럼 말하나 그 속에는 가증함과 위선을 숨기고 있어요. 이런 모습들이 다 매들이 에워싸인 모습들이 아니냐. 그리고 저들의 말과 행동을 보아라. 이 세상 사람들보다 나은 것이 뭐냐. 오히려 들짐승들이 와서 그들을 삼킨 영혼의 상태가 아니냐. 진리가 세워지지 않는, 진리가 온전히 되지 않는 그 진리를 말미암아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행해야 되는데 그 진리를 말미암아 행할 수 있도록 그 진리를 서기하지 않는 복음을 전한다면 그들이 바로 여러분들을 속이고 있는 자예요. 내 산업에 대해서 진리에 따라 생명에 따라 말씀을 쫓아 살아야 될 거룩한 존재가 되므로 나의 뒤를 따를 내 산업에 대하여 이들은 문이 있는 배가 아니냐. 수시로 변하다는 겉모습은 그렇게 있으면서 또 다른 모습으로 행하는 이런 문이 있는 알록달록한 배가 아니냐. 오히려 악한 공주 삼은 영들이 그를 에워싸지 않겠느냐. 너희는 가서 듣지는 보하다가 그것을 삼키게 하였고 영상태 보면 이 상태가 된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처럼 살지 않는다면 그건 짐승 형상이고 새 형상이고 물고기 형상이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사람이 예수님처럼 살지 않으면 그건 짐승의 형상을 따라 사는 거예요. 자신을 의롭게 하며 자신을 단정케 하며 세상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그 의로운 길을 걸었던 그들의 모습은 짐승의 형상이었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의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 너희가 이러한 구절의 상태가 되었다고 표현합니다. 주님은 이러한 상태가 됐을지라도 주님은 그들을 또 살려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러므로 그것들을 삼키게 하라. 10절은 바로 그렇게 된 원인을 표현합니다.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영광에 이르게 할, 거룩함에 이르게 할, 생명 속에 들어가게 할, 온전한 백성이 되고 모든 죄악을 떠나게 할, 썩어보지 않게 할, 그들을 살리게 할 이 거룩한 이 생명의 말씀을 또 그 은혜 속에서 그 포도송이에 열매를 맺게 될 가지가 여러분들의 영혼이에요. 복음은 참 포도나무고 여러분들은 그 복음을 살아갈 가지고 여러분들은 그 복음의 생명의 열매를, 거룩한 열매를, 영광의 열매를 맺어야 될 자고요. 아멘. 그렇게 되게 할 생명의 말씀을, 포도원을 많은 목자가 해파하였습니다. 이들이 바로 너희를 속이는 자며 그들이 좋은 말 할지라도 너희는 믿지 말지어다. 깨달자 그들을 일치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은 뭘 표현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표현합니다. 내가 너에게 전파하는 이 복음은 참 복음이다. 그러므로 내가 전한 이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이는 보냄받는 자일지라도 천사랄지라도 저주받을지어다 그랬어요. 변하지 말아야 될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복음은 바로 여러분 속에 주 예수를 나타나게 하는, 주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는 그 진리가 여러분 속에 세워지게 하는, 그리고 여러분들을 그 아들 예수의 장사함까지 자라게 할 게 바로 복음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르며 이 땅을 걸을 수 있게 되도록 되게 하는 게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병케할 자들이 나온대요. 벌써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할, 생명에 이르게 할 그 복음을 병케할 자들이 나왔고 성령이 내게 밝히 이르기를 많은 사람이 귀신의 가르침을 받으며 귀신을 쫓아 향하는 자가 될 거래요. 즉 복음이 변화될 걸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10절은 뭘 얘기합니까? 1절부터 9절까지 내용은 이 시대적 이미지가 어떤 상태인지를 주님이 보여주고 나서 이렇게 된 원인은 많은 목자가, 많은 주의 총들이 영원한 생명과 영광에 이르게 할, 거룩함에 이르게 할, 하늘 영광에 이르게 할 그 내 포도원을, 그 말씀을, 그 생명의 말씀을 해파하여 거룩함 속에서, 영광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 받으며 살아가야 될 내 분깃을 유린하였느니라.
주님의 분깃은 자신의 영광이에요. 영광스러운 존재로서, 거룩한 존재로서 이 땅을 걷게 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상급이고 분깃입니다. 근데 현 신앙생활을 보세요. 그러한 진리를 짓밟고 살게 하는 유린하는 복음이 된 거예요. 육체를 죽게 하고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육신의 사리석을 제어하고 육체의 기쁨을 쫓고 육체의 안락함을 쫓게 하는 그 육체에 대해서 제어하고 유행실을 줄이며 진리를 쫓아 살 수 있도록 대기할 복음의 천도자가 오히려 그렇게 복음을 쫓아 육신의 행실을 죽이며 거룩함을 일으키게 해야 되게 할 하나님의 말씀을, 그 포도원을 그들은 해판 자가 아니냐. 그리고 거룩함 속에 새겨되게 할 세상으로 자신의 영혼을 더럽히지 않게 되게 하여 영원한 영광을 이르게 할 내 분깃을 그들은 유린하여 나의 낙토를, 나의 김치 땅을 나로 인해 기뻐하고 나로 인해 즐거워하게 될 나의 낙토를 저들은 항무지가 되게 하였도다. 아멘. 예수님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현 시대, 오늘날 여러분의 영혼 상태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은 주 예수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들은 황폐게 돼요. 어디 가서 은혜 받아도 상함이 낫지 않고 마음의 고통스러움이 그치질 않고, 어디서 은혜 받아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다는, 은혜 받았다면 그 다음날 다시 쓴물이 올라와 여러분의 영혼을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사는 자체가 힘들고 공허함 속에 머물게 하는 상태인 걸 깨달을 것입니다. 주로 인하여 기뻐하고 주로 인하여 만족하며 주님을 이루어 행복해야 될 주님의 낙토가 바로 우리 땅입니다. 우리 땅은 주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춤을 추며 감사하며 뛰놀 땅이에요. 주님은 나로 인해 행복해야 될 이 존재의 모습은 나의 낙토가 아니냐, 나의 기름진 땅이 아니냐. 근데 그들이 나로 인하여 기뻐하는 모습을 내가 그들 영혼 속에서 볼 수가 없도다. 그들의 영혼은 나를 향하여 황폐한 자들이 아니냐. 깨달을 때는 깨달을지어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슬픔의 고백입니다. 주님은 통탄하십니다.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해파하고 있다. 그리고 내 분깃을 유린하여 나의 기름진 낙토로 항무지로 만들었도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준 내 살갑이, 이 말씀은, 이 생명의 말씀은, 이 복음은 너희로 내 포도원에 들어와서 나의 기쁨을 충만히 가지고 나로 인해 기뻐하고 나로 인해 행복해서 나로 인하여 네가 감사함으로 나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대기할, 나는 그 포도원으로 내가 너를 초청했느니라. 한 영혼 한 영혼이 나로 인해 기뻐하며 나로 인해 즐거워하며 나로 인해 행복하며 나로 인하여 위로받으며 나로 인하여 하늘을 지향하며 찬송을 올리며 내 영광을 찬미하며 이 땅을 걸어야 될 행복한 나의 기쁨을 소유할 자들이다. 그들은 그렇게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는 내 포도원에 그들을 초청했느니라. 그런데 그들이 나로 인해 기뻐하는 모습을 내가 보고 내가 기뻐해야 되는데 너희는 내 포도원을 오히려 그 기쁨을 해파하였고 내 분깃은 바로 주님이 이렇게 표현하네요. 내 분깃은 너다. 주님 말합니다. 나로 인하여 기뻐하며 나로 인하여 행복하며 나로 인하여 만족하며 나로 인하여 이 땅을 걷고 있는 너희들의 모습, 나로 인하여 모든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어 생명길을 걷고 있는 너희들, 나의 분깃이 아니냐. 그런데 그 진리에 따라 살아야 될 그 분깃을 유린하고 있느니라. 세상이 지금 얼마나 무섭게 돌아가는지 너희는 깨달을지니라. 오늘날 이 빛비침이 마귀의 모든 전략과 계략을 아버지가 발치무게 하리라. 감사합니다. 예수 나오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결국 아비의 집에서 우리를 속이는 자가 바로 이 많은 목자라는 자들이에요. 이들은 복음을 병치하고 있습니다.
사람들로 영원한 생명 속에서 그 은혜 속에서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그 포도원을 해파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나의 낙토라고 표현한 것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여호와의 밭이요 너는 여호와의 집이라. 그러므로 이것을 변형해서 말한다면 나의 낙토로 항무지가 되게 했도다. 나의 밭이고 나의 집이다. 이건 뭐예요? 이 영혼은 나로 인해 기뻐할 자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거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은 기쁨이 충만했어요. 이것은 세상에 주는 기쁨도 아니고 세상에 주는 평안이 아니라 아버지가 내게 주는 기쁨이다. 그러고 말미암아 내가 너한테 이름은 너희도 내가 가진 이 기쁨처럼 너희도 이 기쁨을 충만히 가지려니라.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했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행복했던 분이 예수님이에요. 이는 하나님이 자신을 통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 기쁨을 표현하고 있는 그 예수님은 나의 기쁨이라고 표현했던 분이 하나님이에요. 이는 나의 낙토요 내게 영광 돌리는 나로 인하여 행복해하는 자가 아니냐. 하나님은 전제를 창조하고 여러분들을 자신의 모습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이들은 주님으로 기뻐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많은 목자가 포도원을 허물고 포도원을 해파함으로 나의 낙토로 항폐함이 되게 하였고 항무지가 되게 하여 또다. 이게 지금 현재 우리의 영혼의 모습입니다. 예수로 인하여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영혼의 상태예요. 우리는 예수로 인하여 기뻐해야 될 대상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로 기뻐해야 될 우리의 모습은 황폐한 상태예요. 황무한 상태예요. 이젠 교회 가도 그 기쁨이, 이제 말씀 읽어도 그 기쁨이, 내 영혼은 주로 인하여 기뻐할 줄 모르고 입술로만 주님 사랑합니다지 내 영혼은 온통 사랑한다는 내 입술의 말에 거짓말을 증거하고 있어요. 입술은 주님을 사랑하나 내 온몸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나 인하여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황폐한 상태예요. 우리가 이러한 영혼의 상태가 된 것은 바로 우리로 예수로 인하여 기뻐하고 예수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예수로 인하여 행복하게 되게 할 그 포도원을, 그 복음을 회파한 자, 그 복음을 병쾌한 자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회파하고 내 분깃을 유리하여 나의 낙토로 항무지를 만들었도다. 그들이 이를 항목케 하였으므로 그 항무지가 많은 목자가 이렇게 여러분들로 예수로 기뻐할 수 없도록 항무지가 되게 했대요. 복음을 병쾌한 겁니다. 예수로 인해 기뻐하게 될, 예수로 인해 충만을 받아야 될 자들이 그 은혜 속에 살지 못한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의 이를 항목케 하였으므로 그 항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한도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슬픈 거예요. 이제 교회 생활도 힘들고 믿음 생활도 힘들고 사는 것도 힘든 슬픈 믿음의 신앙생활을 보내고 있습니다. 보세요. 땅이 나를 향하여 슬퍼하고 있도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정확히 아시고 보시고 우리를 감찰하시어 주님을 지금 표현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를 항목케 하였으므로 이 항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한도다. 온 땅이 항무함은 이를 계의하는 자가 없습니다. 영혼들이 그렇게 슬피 울며 다니며 고통에 시달리고 있고 슬퍼하고 있는데 이것을 계의하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관심을 두는 자가 없대요. 슬픈 자신의 영혼을 세상 것으로, 세상의 기쁨으로, 세상의 웃김으로, 세상의 희락으로 자신의 영혼을 달래려고 하나 그 영혼들이 달래집니까? 달래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된 그 영혼의 슬픔에 대해서 온 땅이 이러한 항만 속에 있는데 그것을 계의하는 자가, 관여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이 보는 우리들의 영혼의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이 11가지 내용대로 된 그 시대의 그 영혼의 상태의 모습이 바로 그로 인해 슬퍼하지만 그 영혼에 대해서, 그 영혼들에 대해서 계의하는 자가 없음이로다. 그러면서 12절에 표합니다.
헤매라는 자들이 광야의 모든 자산 위에 이르렀고, 자산은 바로 문둥산 같은 데예요. 그 모든 자산 위에 이르렀고 여호와의 칼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삼키니 무릇 혈육인 자가 다 평안치 못하리라. 이러한 상태의 영혼의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칼을 보내서 그들을 찌르게 하여 그들 영혼 속에서 평안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그것을 선포하신. 왜? 그런 항무지에 그 항무함 속에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쫓아야 될 자들이 거짓된 종들의 달에 곤들의 달콤한 말에 속는 자가 되었으니까 여러분 속아봐야 속이는 자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무엇을 신뢰했는지를 바로 그 장소에서 알아봐야 여러분이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신뢰한 것을 알아볼 수 있어요. 오늘날 주님께 돌아온 자는 이제 그동안 보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모든 적들을 보고 듣고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을 이 땅에서 그 모든 걸 깨닫게 하고 알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을 밝히보게 할, 영원한 영광 속에서 살아가게 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자신의 얼굴을 숨기지 않습니다. 온 세상을 밝히보고 그 거짓된 모든 것을 밝히보고 영원한 영광 속에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얼굴을 숨기지 아니하나니. 감사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러한 헤매한 자들의 광야 모든 자산 위에 너희 믿음 생활을 위해 이르렀느니라. 바로 진리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되도록 헤매한 자들이 너희들의 믿음의 광야는 우리가 예수로 동행하는 자리예요. 주 예수로 요단 건너고자 그것은 생명의 말씀을 쫓아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생명의 말씀 안에서 그 길을 걷는 거예요. 세상에 살던 애굽 땅에 살던 그 모든 죄악을 회개하며 진리에 따라 살고자 육신을 제어하며 요단강에 이르러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자 그 말씀을 응하게 하고자 하는 그 믿음의 길이 바로 믿음의 광야입니다. 그런데 이 헤매는 자들이 우리 믿음의 광야에 모든 자산에 이르는 바람에 결국 우리의 영상태가 이렇게 항목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의 칼이 땅 이 끝에서 저까지 삼키니 무릇 혈육인 자 중에 평안한 자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의 영혼의 상태를 보아라 하고 다음 절 13절이 표현합니다. 그 무리가 밀을 심어도, 밀은 곱게 가르면 고운 가루가 되고 깨끗한 거 아시죠? 그들은 밀을 심습니다. 자신의 땀 흘리며 수고하며 열심을 내며 특심을 내며 자신을 사람들 앞에 경건한 자로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도록 그들은 자신에 대해서 곱게 깨끗하게 온전하게 밀을 심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덕목을 행하며 세상으로 자신의 영혼을 더럽히지 않고자 자신을 깨끗이 하는 전도 흠도 없는 자가 되기 위해서 자신의 영혼에게 밀을 심는 거예요. 그 밀은 곱게 가를 깨끗함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자신을 단정케 하고 하나님을 향해 열정을 내며 특심을 내며 여러분들 자신을 의롭게 여러분들을 깨끗이 준비하는 것이 밀을 심는 모습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오히려 자신을 깨끗이 하면 깨끗할수록 자신을 온전히 하면 온전할수록 하나님 앞에 자신을 의롭게 하면 의롭게 할수록 오히려 상대방을 정죄하고 상대방을 낮추고 상대방을 억압하고 상대방의 부정함을 멀리하고 있는 가시가 돋치는 것이 내 몸에서 일어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할렐루야. 그래서 무리라는 건 뭐예요? 다 믿는 자죠. 우리 오늘 주님을 향해서 단정합시다. 깨끗합시다. 우리가 덕을 행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형제님들, 밀을 심어요. 무리가. 근데 그들이 말하고 행동을 또 오면 오히려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는 역사가 일어나요. 남을 정죄하고 자신들처럼 살지 못하고 자신들처럼 믿음 생활하지 않는 자를 정죄하는, 오히려 그들을 보므로 자신의 마음을 찌르는, 내 영혼 속에 평안은 없고 가시가 내 마음을 찌르네. 그러므로 그들을 보므로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내 자신을 깨끗이 하는 밀을 심어도, 나를 온전케 하는 밀을 심어도 우리가 거둔 것은 가시뿐이라.
그리고 거두며 수고해야도 소득이 없는 거야.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어. 땀 흘리며 수고하며 내가 열정을 내며 내가 덕목을 행하며 내가 많은 일을 했지만 내가 얻은 것은 진리의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하나 맺지 못하는 소득이 없는 자가 되었대. 그러므로 그 소산으로 인하여 오히려 내가 스스로 주님 앞에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깨달자 깨달을 쳐자. 아멘. 예수 나오죠. 받아자 받을 쳐자.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복음을 병쾌한 역사를 통해서 불의가 그들 속에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에 대해서 그들은 황무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광야에서 그 생명의 열매를 맺어야 될 그 믿음의 광야에서 그들은 모든 자산 위에, 너희를 점령할 자리에, 진리 따라 살지 못하게 할 너희들 모든 자산 위에 이르는 자가 되었대요. 해멸케 할 것이.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가, 분노가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의 영혼은 아무리 물을 심어도 가시를 얻을 것이며 수고해도 소득이 없은즉 그들의 소산으로 인하여 그들은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분노로 인함이니라. 주께로 돌아올지어다. 주님께서 오시는 것은 바로 너에게 비춰준 그 모든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오시는 것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받아라 받을 쳐다.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보시고 여러분 자신을 신뢰하지 마세요. 이제라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그 죄에서 돌이키게 하는 주님을 만나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는 모습을 갖추려 합니까? 맨날 잘못됨을, 한심함을, 그릇됨을, 모자름을, 오만함을 잡아내니까 기분 나쁩니까? 여러분이 기분 나쁘다는 것은 의롭다는 거 아니에요. 명심하세요. 주님은 의인 부르는 곳이 아니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난 너에게 빛을 비출 것이고 나의 빛비침을 통하여 나는 자신의 죄를 깨닫는 그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허락하셔서 이 모든 은혜를 우리로 들을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헤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이 우리 땅에서 하나도 헛되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져 우리로 아버지의 생명 속에서 우리 영혼으로 다 마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역사하사 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나이다.